가장 위대한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전도하는 삶이다. 왜 이게 가장 위대한 인생이냐? 사람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실력 있는 과학자도 또 의사도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게 뭐냐? 지금 사람들 그 멀쩡히 살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살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 그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은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인생은 누가 뭐래도 전도자의 삶이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무엇을 되기를 원하느냐 물어본다면은 말할 것도 없이 기왕이면은 공부도 잘하고 기왕이면은 좀 뭐 인류대 가면 좋고 또 기왕이면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전도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따라와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전도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더 전도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소원이기도 하고요. 또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어,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왜 왔느냐? 제가 친구를 보고 왔대요. 아니면 옆집 사람이 전도해서 왔대요. 그래서 왜 교회 갈 마음이 생겼냐 물어보니까는 너무 사람이 괜찮대요. 너무 사람이 진실되고 너무 착하고 너무 배울 것도 많고 너무 인격이 훌륭하고 그래서 와,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감동받아 갖고 그 사람의 모범된 그 인간성과 모범된 삶, 그런 어떤 됨됨이 이런 거에 너무 감동받아 갖고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전도의 기준이 뭐가 되죠? 나의 의의가 돼. 내 인간의 인격, 내가 갖고 있는 훌륭한 인격이 필요해. 전도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신학자들과 세계적으로 훌륭한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는 삶과 인격으로 말하는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삶과 인격으로 목회자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은 성철 스님은요? 훌륭한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완전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삶과 인격이 엉터리라도 괜찮냐?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고 그거는 시비 걸기 위한 질문이고 그거야 뭐 유치원 불교에 있는 절간에 있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거는요. 유치원생도 아는 거를 굳이 강단에서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상식적인 얘기를 말할 필요가 있냐 말이죠. 그리고 그 상식이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 텐데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유명하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목사님, 유명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 삶과 인격이 끝내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요. 실력이 있고요. 스펙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세계적인 신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경건 생활 잘하고요. 굉장히 겸손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예의 바르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훌륭하지가 않아. 그리고 인격도 별로야. 스펙, 형편없어. 실력, 뭐 영어도 너무 못해. 그리고 세상 상식도 그다지 없어요. 그리고 별로 흠모할 만한 게 없어.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술도 잘 마시고 그래. 그리고 말도 험악하게 하고 행실이 그다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모범적이지는 못해. 근데 그분이 딱 아이들을 만나거나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은요, 끝내주게 복음을 잘 전해. 너무나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 굉장히 정확하게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딱 진단을 해줘. 그리고 맞바로 치고 들어가갖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정확히 말해줘.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매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운동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을 제자화시켜.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접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계속 확산시켜 나가. 이걸 굉장히 잘해. 근데 이분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야.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분들이 모든 면에서 다 잘하는데 현장에서 완전 생짜배기 불신자 만났을 때 정확하게 그 사람의 문제를 영적으로 진단해주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에 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라고밖에 못해.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지를 못해요. 어설프게 그냥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는 하겠죠.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도대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길래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불신자 상태가 무엇인지 거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는 거의 다 모범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인답게 인격과 윤리와 경건이 훌륭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야 그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것이고, 그렇게 모범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범적인 신자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은 누구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한쪽은 인격과 삶은 좀 부족해. 그런데 복음과 전도는 아주 확실해요. 한쪽은 모든 게 다 훌륭한데 복음과 전도가 대강이야. 여러분, 이 부분을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안 돼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저한테 시비 걸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예 그냥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 지금 말하는 거는 목사들이 술 담배하고 여자 문제, 뭐 돈 문제 이런 거 막 이렇게 이런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거냐? 복음이면 다냐? 복음만 잘 전하면 다냐? 그렇게 엉터리로 살면서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야곱과 같이 사기꾼 비슷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살인자, 가늠한 자, 도둑, 성경에 다 있잖아요. 오네시모 그렇죠, 다윗이 그렇죠, 근데 야곱이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는 세상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모범적인 삶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교회 살리는 복음을 이 세상에 준 적이 없어요. 그 어떤 기관에도 하나님이 세상 살리는 복음을 맡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교회에게만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회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이 다 할 수 있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요, 세상의 교육기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르게 살기 운동, 그다음에 무슨 이 좋은 어떤 환경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선행 운동에 대한 좋은 캠페인들, 모든 사회단체, 세상 학교 모든 기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또 교회가 해야만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요,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은요, 말 그대로 전도 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상식적인 거는 논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해도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거는 세상 살리고 죽이는 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문제예요. 중요한 거는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냐 말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많은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수없이 많은 양, 소 때려 죽이고 피 흘리고 제사 지내고 그다음에 노예 포로 숲국으로 끌려가게 하고 왜 이런 복잡한 오랜 세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냐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올바르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말 안 해도 알고 있는 거니까는. 불교 유치원, 이슬람교 유치원, 그다음에 안식교 유치원에서 다 얘기하는 거, 유치원 아이들 얘기하는 거를 왜 목사가 그걸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의인 하나도 없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아놓고 성경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먼저 해놓고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 있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절대 불가능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옳은 일을 해요? 의롭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그죠?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삽니까? 그죠? 아담의 후손이 어떻게 선행을 하면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세상 가치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 기준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면요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바른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바른 겁니까? 그리스도 모르는데, 하나님 모르는데.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요 무조건 복음 24, 기도 24예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면 돼. 성령께서 알아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머지 내 사업은 어떻게 하냐, 내 학업은, 내 건강은, 내 미래는, 내 자식은 어떻게 하냐,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기도하지도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거는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에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직 전도자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은 불신자 비슷하게 삶을 살거나 종교인의 삶을 살 뿐이에요. 오늘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언약을 좀 잘 정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 때문에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내 훌륭한 모습, 내가 그 사람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고,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떡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뭐 그 집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옛날에 그 어떤 전도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100번 만나서 사귀는데 100번을 만나서 한 번 복음을 전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는 미리 이제 세상 말로 밑밥을 잘 깔아놓고 잘 사귀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네, 그거는 사탄이 원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질이 포악하고 못된 사람은 전도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질이 워낙에 아무리 노력해도 막 거칠고 이런 사람 그거 안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 늘 순한 사람, 착한 사람만 전도하란 말이냐?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전도받고 교회 나오게 해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 나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빛, 이거예요. 나에게서 저절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저는 어제 카페 갔다가 오면서 일부러 집에 5분이면 가는데 30분 동안 빙 돌아서 오면서 이제 계속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기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내 뇌와 또 내 영혼과 내 이 삶 속에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받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숨 쉴 때마다 발걸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초월로 2, 3일 빛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 기도만 했어요. 777 기도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저절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전도를 이렇게 정의 내린 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는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또 다른 말로 전도는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럼 그때가 되면은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나죠?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는 그리스도의 빛이 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복음 전하면 영락없이 하나님께서 복음 들을 사람을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좀 체험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전도자의 삶은요,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이 좀 맺히셔야 돼. 얼마 전에 어떤 분, 또 그 자녀 청년인데 이 청년이 굉장히 힘들대요. 너무나 힘들대요. 어느 정도 힘드냐? 계속해서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힘들대요. 왜 그러느냐? 자기하고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늘 집에도 놀러 오고 했었대요. 그리고 그 죽은 그 친구의 동생들 둘이 이 청년하고 굉장히 친하대요. 이렇게 이제 언년이 따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죽은 친구 생각하면 너무 충격이 되고, 믿어지지가 않고 실감이 나질 않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몇 주 전부터 스스로 이제 교회에 이제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자기는 견딜 수가 없대요. 살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들어서. 이게 여러분 현장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집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집안인데 이제 불교 집안으로 들었어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그 동생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노트에 써놨어요. 그 이름, 저 두 동생 이름하고 써놓고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절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어떤 분은 친구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극단적 선택을 했느냐? 강남에 빌딩도 있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극도의 우울증과 공황장 이런 게 와갖고 이제 투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또 친한 또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삼성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이제 그 친구 너무 친했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충격받아 갖고 회사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근데 집에 이제 삼성 얼마나 힘들어요. 그 늦게 집에 퇴근하고 집에 딱 오잖아. 딱 오는 순간 아이들은 문 꽝 닫고 다 자기 방에 다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와이프도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갖고 이 사람이 술로 이제 지내는데,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우리 집사님한테 이제 친구니까 요청을 한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도와주라.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도 힘들거든, 너무 힘들거든요. 거의 비슷한 증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계속 이제 그 친구를 놓고, 이제 왜냐면 한 사람 이제 이렇게 뭐 극단적 선택한 사람은 뭐 그렇게 됐는데, 그 주변이 싹 다 그런 사람들 천지대 다 깔려 있대요.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거를 잊기 위해서 완전 술에 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잠을 못 자고 불안하고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그 다음에 이 정신분열 뭐 이런 것들,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주변에 다 그렇대요, 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현장에. 이 현장에 대해서 이게 맺혀야 돼. 이게 그냥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현장을 보면서 한 맺힌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 모든 분야에 두루 걸쳐서
완전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가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바르게 살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복을 줄 거다.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성도들 하는 사업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현장 살리기 위한 건데,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의 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이 탄식이 가슴에 느껴지는 게 이게 전도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떠나면은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깬 거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여기에 창세기 3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하고 간사한데 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선악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원죄가 시작이 됐고 마귀 자녀가 됐고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이 현장은요, 창세기 3장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망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 성경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찬 현장이라고 보면 돼. 그냥 보면은 휘황찬란해. 아주 멋있게 근사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성경은요, 마른 뼈다귀, 마른 뼈다귀,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인격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뭐 과학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선행이 중요합니까? 여기에는 사망에 빠져 있는 이 현장은요,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이 현장에 좋은 일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해주거나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죽었는데 살려야죠. 그죠? 마귀에게 완전 붙잡혀 있는데 거기서 해방시켜줘야죠.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데 뭘 갖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 현장에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현장은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요. 이 현장은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이 짐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 갖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짐의 무게가 너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알코올에 의지를 해야 돼. 잠을 편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침대가 비싼데 잠을 못 자. 먹는 게 천진데 뭔가에 갈급해 있어요. 그죠? 굉장히 편리한 시대인데 굉장히 마음이 공허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바로 죄와 마귀와 지옥의 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태복음 4장 24절,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온갖 육신 문제, 온갖 사고, 재난, 질병, 불치병, 난치병, 희귀성 질환들, 그 다음에 이름 모를 병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과 심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지옥의 형벌,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영원한 지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후손, 미래와 후손, 마태복음 27장 25절 대물림으로
후대들에게 전달돼요. 여러분, 부모의 혈액형이 자식들에게 전달되잖아요. 부모의 성격, 심지어는 목소리, 걸음걸이, 심지어는 헛기침하는 거, 웃는 거, 조그만 손동작, 발동작 이런 게요. 엄마 아빠 꼭 닮았어요. 타이거 우즈 아들 보니까는요. 와, 골프채 갖고 노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 아빠하고. 아빠가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그렇죠? 유전, 생물학적 유전.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생물학적 유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사탄이 걸어놓은 운명이라고 하는 덫에 딱 걸려갖고 마귀 자녀의 삶을 사는데, 이게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들에게 뭐 재산을 상속시켜주고, 아무리 뭐 좋은 교육을 시키고 뭐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빠의 이 창세기 3장과 관계되어 있는 불신자의 상태, 이것이 그대로 전달돼요. 유대인들이 감히 겁도 없이 예수를 죽이면서 예수의 핏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지금의 이스라엘, 이 마태복음 27장 25절과 무관하지 않죠. 그죠? 제가 이 얘기를 그냥 기분 안 나쁘게 이스라엘 가갖고 이스라엘의 그 목사님들, 유대인 목사님들 이제 집회에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와, 진짜로 뭐 기분 나쁘긴 하겠죠. 뭐 자기 조상들이 2차 대전 때 그렇게 나치에서 학살당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설명하려고 이제 한 거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설명하다 보니까는 후손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와, 진짜 돌 있으면 아마 나한테 돌 던졌을 거예요. 집회 중간에 손 들고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고, 끝났는데도 막 달려들고 막.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전 세계 전쟁의 화약고입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관계 있어요. 예수의 핏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는요, 우상 숭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요, 누구든지 우상 숭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 자녀는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안 가르쳐주건 가르쳐주건 상관이 없이 본능적으로 뭔가를 섬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결과가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후손. 축복은 천대 만대까지 이어지는데 망하는 거는 3, 4대로 끝납니다. 왜 끝나느냐? 3, 4대 가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게 바로 후손 문제인데,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 그 당대보다 후손이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그 후손에게 계속 전달되는 저주의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복음 전해야만 됩니다. 이거 하는 사람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할 때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이 처절한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말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디도서 3장 5절,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자, 여기 보니까는요, 행위인데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의 기준은 인격과 삶이다. 사탄 소리라니까는요. 무슨 목사의 삶이 인격과 삶이에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목사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 24, 기도 24.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확하게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진단을 잘해줘야 돼.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해주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의 씻음, 중생, 전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분명히 이사야 성경 64장 6절에 보니까는요,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옷. 제가 아주 기분이 개운할 때가 있어요. 더러운 옷, 오래된 거, 낡은 거, 못 쓰는 옷, 이만큼 한 보따리 갖고 옷 버리는 데 있잖아요. 이거 쓰레기통에 거기. 그 버릴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쓰레기통에 버리는 더러운 옷. 옛날에는 더러운 옷은 걸레로 썼어, 걸레로. 분명히 성경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리고 골로새 2장 8절 9절, 철학은 헛된 속임수요 이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요, 공부는 수억만 가지 가운데 한 개입니다. 그거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진짜로 세상은 성적순 아니더라고요. 인격순도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외모가 훌륭하냐 그 순이 아니에요. 스펙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살인마들 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아직도 30년 동안 사형 집행이 우리나라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악독한지 우리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그냥 딱 보기에도 얼굴이 험악하고 싸납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렇게 순진하고 착하고 세상에 법이 없이도 살 만큼 이렇게 얼굴이 저렇게 순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상상 못할 정도로 잔인하고 이러냐 말이죠. 세상은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신분이 마귀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그 소속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상태가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공부가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알아야 된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 살리잖아요. 그러려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전에 뭐죠? 우리 늘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에서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면은 그 이름을 알면 돼. 이 이름을 말해줘야 돼요. 교회에서요. 교회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부분을 모르고 무조건 돈 달라고 기도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이라 해야 돼. 사람의 방법을 종교라고 얘기해요. 종교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복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바르게 살아라, 성공해라?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게. 요게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이루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는. 왜 들어본 적이 없죠?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하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 복음 안다 정도가 아니고 24예요. 기도 많이 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기도 아무리 해봐야 그건 그 시간 낭비예요. 복음 24, 기도 24 가운데 내가 보호자화 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이제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있는 문제, 사건 가운데 위기와 만남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 발걸음마다 또 내가 가는 그 곳곳에 하나님은 이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쪽 외국에서 합숙훈련을 해달라고 대학생들 150명 많았는데 합숙훈련 해달라고.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케냐 가는 거하고 겹쳤어요. 또 저쪽 어떤 지방에서는 그 노회 전체에 세미나 해달라고, 재직 세미나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 명이라도 내 작년의 일을 거론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안 간다. 100%한 명도 빠짐없이 100%가 다 오케이 하고 찬성해야만 내가 갈 거다. 100% 됐대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아니면 내가 오도록 하려고 그러는지. 전도문 많이 열려요. 선교문 수도 없이 열려요. 선교 내가 지금 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너무 바쁘게 선교문이 열리고요.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24, 기도 24 그래봐야 우리가 요만큼 하잖아요. 진짜 눈꽃만치밖에 안 하잖아요. 복음 24, 기도. 근데 이거 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제가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이거는 저는 천지 개벽이 일어났어요. 근데 조금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그리고 조금 하는데 모든 문이 다 열려요. 25시 일이 앞으로 굉장히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고요. 2024년도에 영혼의 것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급해하거나 이렇게 이제 자꾸 인본지 쓰지 말고 기다리고 그다음에 집중하고 도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주실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이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아니에요. 헤리테이지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마스터피스, 그리고 영원한 유산, 인헤리턴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시면 좋아요.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내 형편이나 내 이 모양 저 모양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